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와우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고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인이 몰락할 뻔했던 그런 날에 오히려 유다인이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마음껏 보복할 수 있는 그날이 허용된 이후에 그날의 경과 보고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인다. 보통 왕은 이렇게 인구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사건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정식으로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보고를 받은 것을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도성, 수도인 수산성에서 볼 때 500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 자, 또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왕이 얘기를 하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아직도 매우 호의적입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지금 왕이 이럴 사람이 아니죠.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던, 어찌 보면 왕은 철저히 좀 무심하게 보였는데 지금 에스더를 만날 때마다 소원을 물어보고 오늘 1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여전히 또 물어봅니다. 소원을 계속 말해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볼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에스더가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셔서 소원을 물어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요청을 토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산성에서 내일도 오늘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유다인들이 자기 원수들을 보복할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수산성 도시에 있는 유다인들이 하루 더 이렇게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는데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요청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기는 또 몇 달 동안의 그 기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도성 수산은 금방 연락할 수 있으니까 이 수산성에서만큼은 하루 더 연장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만의 10 아들, 하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시체를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앞으로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매우 유다인들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공적인 보여주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역시 이것도 100% 수용합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수산성에만 조서를 내려서 이런 일들을 연장합니다. 결국 15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 하루 지난 날에도 또 한 번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300명을 죽였다. 어제는 500명을 죽이고 오늘은 3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도륙했다. 결국은 자기 원수들에 있어서 그전 같으면 쩔쩔매고 매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들을 철저하게 보복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하루만 한 것인데요.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7만 5천 명의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었다. 전국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는 하루치 원수를 갚고 그 다음날 모두가 잔치를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수산성에서는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15일에 하루를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날의 잔치는 이제 원수를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좀 연약하고 두려웠는지 오히려 공포가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에 모든 백성이 19절에 보니까 서로 선물을 주면서 이날을 명절로 삼고 즐거워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포로 신세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모두가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 14일,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죽을 뻔한 그 날에, 특별히 그 다음 날 14일은 명절로 삼자 그랬습니다. 명절로 삼자. 결국에는 그 모두가 다 이제 명절로 삼고 그날을 마음껏 즐기는 날로 삼았다. 하나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 이것은 수산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성 외의 모든 전국의 도시들이 14일을 지금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수산성 도시 그 수도에는 하루 더 연장해서 이틀 동안이나 이 일을 하도록 하고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어떻게 기념합니까? 17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날에 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날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에스더는 왜 하만의 10 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도록 왕에게 요청합니까?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잔인한 것이죠. 시신을 이렇게까지 밖에다가 내건다는 건 무척이나 조금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오늘 본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는 하만의 악독함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무시와 폄하를 볼 때에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 경고성 그러한 퍼포먼스였죠. 앞으로 유대인들 포로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함부로 건드리면 이렇게 최후가 될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아주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무기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낮아지고 못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평생 가난하고 평생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대단하면 함부로 무시 안 하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판단하고 함부로 볼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은 나의 위치가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지, 나를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뛰어가서 일하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부모가 나가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때론 내가 너무 초라하다, 못났다, 무시받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 것은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강권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주시고 하나님 벌을 내리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개인적으로 돌아볼 것은 나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가? 누가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인상을 쓰거나 세게 말하거나 뭔가 대단하게 우리를 막 압박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너무 겁을 먹지 않는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한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는 불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매사가 두렵습니다. 조그만 아이도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을 못 느끼면 모든 게 다 공포지요. 세상은 살 수 없는 무서운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를 분명히 느끼고 살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통치가 믿어지고 최근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그 통치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것이죠. 오늘 내 눈에 하나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 내 주변에 싸고 도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내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대적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저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나한테 욕한 사람 하나님이 갚으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의 그러한 철저한 개입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는가 못 믿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기도보다는 도와줄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 아침부터 담대함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큰 용사여 일어나라.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까지 안 좋은 말을 들었고 어젯밤까지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소리치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는지, 죄도 짓고 포로도 되었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지요. 최근 신앙생활도 잘 못했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여러 가지로 미성숙한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크게 돌보실 것입니다. 또 한 날 씩씩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도 목소리도 크게 내고 기쁘고 담대하게 하루를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하나님 미리 다 정리하시고 주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날이 오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19절 큰 잔치를 베풀고 하루 종일 너무 기뻐했던 그 하루, 오늘 하루가 이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간밤의 모든 피곤함과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천지창조의 하루처럼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신세가 되어서 페르시아 땅에서 우습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고 조롱과 멸시와 이제 큰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는지를 며칠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추하게 보일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주변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액면가 모습 그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날 큰 용사로 소리치며 뛰어가며 한날을 포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전도단 종강을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모두 10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 모든 열매의 씨앗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를 바라볼 때에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